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나눠주는 우리 홍성원 자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즐거우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밝게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즘에 저희가 산상수훈 배우고 있는데 오늘도 연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소금과 빛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6장 말씀 올 텐데요. 6장 말씀 보기 전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동기가 되겠습니다. 동기.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엇을 행하며 사는지 동기가 중요합니다.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동기가, 모든 행함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6장 1절 2절. 자,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예수님은 6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어떠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동기를 섞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나온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또 봉사하는 그 동기는 무엇인가? 섬기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 동기는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헌금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도 있습니다. 또는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동기로 헌금을 드릴 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럼 헌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정말 헌금을 교회에 몇 억씩 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네, 그만큼 많이 벌고 싶어요 라는 동기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동기로 많은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동기는 한 가지여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엇인가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 움직이게끔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전구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동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 이 단어가 되게 와 닿았어요. 여러분, 허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에, 이 허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앞에 허자가 무슨 허자면은 비를 허자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영화롭긴 한데 비어 있는 영화라는 겁니다. 뭔가 허울 뿐인 영광스러움,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영광을 자신이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면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보여요. 그럼 그 교회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 교제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이 모임 가운데 사람만이 보여요. 그럼 그 모임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깨지는 것이 떠나서 먼저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를 내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임에 갔는데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삐져요. 맞아요. 삐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이후에 어느 한 사건이 벌어진 다음부터 교회에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 교회 내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글 쓴 게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스스로가 이건 1등이다, 이거를 1등 안 주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1등이 안 됐어요. 2등도 아니에요. 3등도 아니에요. 아예 상을 못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삐지는 게 아니라 넘어서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 성인이 됐거든요. 지금도 그때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이게 와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 생일은 막 챙겨줍니다. 근데 자기 생일은 건너뛰어요. 넘어가요. 다른 사람은 생일이면은 막 카톡방에다가 막 축하한다, 뭐한다, 막 뭐가 올라옵니다. 자기 생일에는 조용히 넘어가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서늘하고 서운해요. 챙겨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나 생일 안 챙겨줘서 마음이 상했어, 삐쳤어 라고 말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상한 이유를 댑니다. 이 교회에 사랑이 없어, 우리들의 관계가 너무 종교적인 것 같아, 세상만도 못한 모임인 것 같아 라며 사라집니다. 사실은 자기가 대접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를 봐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서운함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 사는 제자라면 너희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찬 나눠준 홍성원 자매예요. 사람이 보였다면은 힘들었을 텐데 사람 너머에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 보였어요. 그러니 달리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길 바라고 계십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계명을 왜 지키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계명, 그걸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길 바라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 무엇인가를 행한다,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지 바로 사랑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의무가 앞섰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그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율법은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버겁게 느낄 때가 있죠. 와, 여기까지 하라고? 그죠?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저는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을 지난주에 읽는 내내,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그 질문을 던져서 나는 이 사람을 왜 만나는 걸까? 사랑보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나와요. 근데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데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것이 계속된다면요, 마음속에서 사탄이 그 마음을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타삭이 될 겁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 교통 표지판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멈춰라. 보는데요, 참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람이 먼저 보인다, 사람 많이 보인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동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칭찬하시는 선행이 무엇인가? 어떤 선행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가? 어떤 선행을 기뻐하세요? 말씀에 의하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건 뭔지, 선한 행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 좋은 일 했었지?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거.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그 말씀은 없군요.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제가 언제요? 재밌지 않아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주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너는 나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까요? 좀 질문을 바꾼다면,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걸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섬겼어, 봉사했어 라고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습관이 되면 돼요. 습관. 선행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봉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선행, 봉사, 선행이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더 이상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분파예요. 오늘은 막 삘이 탁 와요. 그러면 막 온마음으로 사랑해 줄 것 같고 막 다 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마음이 싸늘해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습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잖아요. 오늘은 그렇게 예뻐 보이다가 내일은 그렇게 미워 보이다가, 이렇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 하신 걸까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는데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요. 광장에서 기도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맞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큰 길거리에서,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동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면 계명은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도요, 그 중심이 내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내가 중심이 된다. 기도를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종종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뭐 홍성원 자매가 꾸준하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주셨잖아요. 그 즉시 들어줬으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역시 내가 꾸준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랬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느 2년 지나니까 내가 그때 그런 기도 했었지? 까먹었어요. 전 되게 좋은 인사이트라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 우리가 그럽니다. 내가 정말로 악착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기도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간절한 마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걸 제가 막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기도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되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행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때로 안정감이 들어요. 그죠? 누가 와서 불안할 때 그럽니다.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줍니다. 편안하게 갈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편안해지는 기도인지 다시 한번 기도의 동기도 하나님이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금식입니다.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위선자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금식입니다. 위선자처럼 하래요. 뭐 좋은 의미겠죠. 금식하는데 모르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 어떻습니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티내는 사람 있잖아요. 나 금식한다. 나 며칠 동안 금식할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래요. 티내지 말래요. 왜요?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동기가 될까 봐. 그 금식의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 아침을 브레이크퍼스트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패스트예요. 밤새 끊었던 금식을 끊어버린다는 의미에서 브레이크 패스트, 브레이크퍼스트가 된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리겠다, 끊겠다는 의미는 뭡니까? 단지 내가 그냥 굶겠다, 고통을 당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끊어버리고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금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렇게 우리가 뭘 금식합니까? 세상 금식도 합니다. 걱정 금식도 합니다. 음식도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금식이 돼야 되는데 왠지 내가 고통받으면 무슨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닌데 기분 좋아지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금식하고 배고프면 역시 내가 지금 영적이 되고 있어. 왜 배고픈데 영적이 되는 걸까요?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러기에 금식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행을 하는 거죠. 자기 만족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6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선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기도 결국 선택이에요. 사람들이 동기가 될 건지 하나님이 동기가 될 건지 내 선택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율법인지 사랑인지 여러분 무엇에 동기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그 마음의 동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때 사람이 보이면 어떡하라고요? 사람이 보이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예배당에 사람들이 막 눈에 막 계속 거슬려요. 그럼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과 옷이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기도라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금식하더라도 무엇이 동기인지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예배 나올 때, 예배 참석할 때 꼭 마음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음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힘들잖아요. 개운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듭니다.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 주일이구나.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일어나는데 피곤해. 그때 어떤지 아십니까? 잠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의 동기를 다시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동기를 올바르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